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떼시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장 5절에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 그 무덤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무덤에 가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래도 부활이 사실일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무덤에 갔지만 무덤에는 시체도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갈릴리로 가거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28.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뵙고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해요.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온전히 따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 되면 부모에게 뭐 합니까? 세배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천국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 경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이런 게 있지만 육으로 그 경배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이제 가끔 한 번씩 그런 경배를 원하세요. 큰 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우상 앞에 그런 절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절을 하면 전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전적으로 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죠. 그런데 의미를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 앞에도 아무나 숭배하라고 한다고 넓적넓적 절 안 합니다. 꼭 그 경배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경애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 있죠?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도마가 의심해서 이게 옆구리에 손에 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 도마에게도 믿으라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표적 이적 보았다고 나는 표적을 이적을 큰 걸 보았다고 하면서 좀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자랑할 거 사실 없습니다. 또 그거 안 보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도 믿기를 원하시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크잖아요. 아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더 복돼요. 여러분 자꾸 표적 이적을 보아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천국에 가면 보고 믿은 사람 삶은 더 잘 살아야 돼요.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더 못 사느냐고 이럽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보지 않아도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엎드리시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영접당하지 못하시고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한테 멸시당하고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미쳤다 소리 듣고요. 얼마나 많은 그 멸시를 당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돌아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뜻만을 바로 전해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그냥 그들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증거하시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다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권세로 누구를 민족들에게 세상 민족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파송합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런 상태로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예수님을 믿고 자꾸 구하고 드리는 자에게 죄인인 것을 겸손함을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믿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100%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데 뭐가 돼요?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스승으로서 가르쳐줄 그런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제자가 된 자들을 사도처럼 제자들이 된 자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지난날 무지했어요. 교만하게 이럴 때 없었던 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를 인도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이제 앞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별로 마음으로 무시했어요. 그냥 제가 좀 은혜 좀 받고 뭔가 좀 하늘의 비밀 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뒤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걸 많이 해결시키더라고요. 해결시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할 말은 참 없어요. 저의 지난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코스들을 밟는 것 같아요. 안 밟으면 좋은데 다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사람 말을 안 들었어요. 영적으로 지도해주면 내 잘났다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지도 못했고 참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죠. 제 마음에는 제 위에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제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저에게 건면하는 소리는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콧등으로 흘려버리고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항상 오히려 그들을 더 내가 가르치는 스승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다 마음으로 다 했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스승의 자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 그랬어요. 스승보다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스승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왔던 길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심령이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지 속은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가 된 적이 없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은요 사람의 제자도 안 되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요.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은 여전히 하늘나라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님과 동행이 약하죠. 정확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의 인생 문제가 자꾸 궁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이제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자꾸 찾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엇을 뭐 특별히 못하고 죄를 짓고 이거보다도 교만해서 여러분 죄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일어나고 여러분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치자면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도 안 남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니까 여러분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주님 말씀대로 그래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나름 괜찮았고 의로웠죠. 그런데 말씀을 딱 같이 나눠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긴 게 다 교만이고 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나는 의로워서 괜찮아 아니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없어갖고 이런가 봐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겸손하느냐 교만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에 보면 거의 교만죄에 넘어가 있어요. 걸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입지 못하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여요. 이분 정산유수인데 너무너무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 길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공허하고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아무리 찾고 두드려도 주님이 만나주시질 않아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만큼 그런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추고 스승에서 내려와 버려야 돼요. 스승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앞에 제사로 엎드려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서
누굴 만나서 제자가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계속 고집 부리고 스승의 자리만 있으면은 이제 그 심령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만 겪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 전체가 겪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위 사람 전체가 겪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정말 여러분 심령도 깜깜하고 답답한 절벽이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조차도 갈 길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스승의 자격을 얻지 못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케어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둠에 다 빼앗기잖아요. 오히려 이단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해줄 수 없어요. 물론 해주는데도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교만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라고 제자가 아직 안 되었으면 그러면은 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걸 말하기가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그러는데 저를 이제 하나님처럼 섬겨달라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왜 제 제자가 그러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라는 스승의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스승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다는 소리나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문제에 맨날 같이 울고 나중에는 같이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걸 주님의 뜻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이루어드릴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보냈지, 널 보고 그렇게 그 약에 빠져가지고 비유나 맞추고 맨날 같이 이 세상 짐 문제 가지고 징징 짜고 앉아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건면해 주었는데 그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상처 입고 또 너에게 대항하고 그러면 너 사랑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앉아있으라고 보낸 줄 아느냐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제 심장에 오늘 이 메시지로 확 심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도 알고 있었어요. 말로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심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사도들한테나 전해준 말씀이지 저에게 전혀 해당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이 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완벽하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우리가 하면요, 저는 교만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 앞에 이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연약성에 빠지는 이런 결과까지 낳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저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 마음이 약해갖고요, 그냥 사람이 원하는 소리나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소리는 못하겠고요, 그냥 저 목회 내려놓랍니다. 주님 앞에. 저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또 저는 제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 안 하면은 저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지옥 갑니다. 영혼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려와서 뒤에서 그냥 듣는 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 세우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좋은 소리, 평안의 소리, 안녕의 소리나 해주는 거, 그런 사람 세우세요. 저는 못 서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못 전해요. 제가 못 전해서 안 전했으면 안 전했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때를 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저 심장에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스승으로 파송했다.
내가 너를 먼저 제자 삼아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온 길을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도록 먼저 네 제자를 삼아서 네가 나의 온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치리권까지 줘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 뭐 사랑 많다는 소리나 사람한테 칭찬이나 들고 인정이나 받으라고 보낸 거 줄 아니?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시면서 제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확 사로잡으면서 그 연약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다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딱 채우셔서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담대함으로 바꾸시면서 흔들림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뜨거웠지만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가신 그 복음의 진리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제자다 정말 하시는 분, 못 드시겠죠? 안 드시겠죠? 그렇게 가시는 분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하게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러면 저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저를 육신적으로 섬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좁은 길에 가서 고난의 길을 거쳐서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 파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온 게 아니고 임의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께 응답도 못 받고 예수님하고 동행이 안 되고 있다면,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리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저의 스승이 저의 제자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저 하나도 안 섬겨주고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과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정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제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승으로 여기고 들으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스승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자식도 살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웬만한 건 다 문제들이 풀린다는 사실을 아셔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머리로 세뇌돼가지고 세명 걸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도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의 그 증거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분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고 그들을 여러분 따라오도록 인도해서 여러분 가족이 살고 주위가 산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물세례 이렇게 주고 침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증거해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심장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심장에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확실한 사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접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세례를 베푸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 베푸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곧 이 뜻은 제자들도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제자들이 너희가 먼저 복음으로 너희가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서 너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길로 따라갈 때 지키고 갈 때 그리고 너희가 제자 삼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거든 그 길로 가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내가 본부한 길을 너희도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서 너희가 간 그 길을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멋대로 살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떠한 곳도 대한민국 아닌 곳이 없습니다. 어둠의 그늘 진 곳도 대한민국이고 어둠의 그늘의 제 가운데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고 빚짐을 입고 배반을 해서 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자녀인 건 사실은. 여러분 자식들이 한번 자녀이면 영원히 자식이지 그 자식이 집 나갔다고 여러분 자식 아니며 또 여러분 자식이 또 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자식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 함께 있는 자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안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됐든 아니면 모르고 있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온 인류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낳으셨으니까요.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은혜를 입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 맘대로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고 잘못 가르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내가 빚짐을 입고 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한 번 자식 낳았으며 죄졌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집 나갔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생으로 인도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랬겠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인 건 변함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은혜 안에 들어가서 계속 따라갈 때만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아버지와 동행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세월을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주님의 제자가 안 되니까 스승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다 스승이 되어가지고 은혜 좀 입었다고 다 가르치려고 앉아있어요. 스승밖에 없어요. 스승밖에 교회가. 전실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선으로 의롭게 잘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영혼 이럴까? 내 영혼은 왜 날마다 공부하고 회복이 안 될까? 내 주인은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을까? 아는 거는 많은데 왜 못할까? 왜 선포는 하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갈수록 의인이 될까? 내 죄가 왜 안 보일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데 왜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까? 교만해서입니다. 낮아지지 않아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 가잖아요. 스승이 필요 없어요. 스승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 먼저 갈 때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길을 잘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대요. 항상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후세대에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갈수록 희미해져서 갈수록 분별 못하고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의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